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여러분 유혹과 잘 싸우고 계세요? 아니면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귀가 있죠? 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모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내 티 없는 성심이 피난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네, 파티마의 성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대전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식사를 하다가 고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을 악덕에 머물게 하고 분노와 시기, 슬픔, 식탐, 인색 이런 것들을 붙들어 놓고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악마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악마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면 겸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네, 이겼죠? 사람이? 근데 이 겸손 속에서 난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교만함의 씨를 뿌립니다. 누군가 겸손하게 봉사를 하려고 하다가 난 이만큼 봉사한 사람이야 라는 교만을 갖게 합니다. 더 끔찍한 예가 어제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사제가 이제 마귀 들린 이 여인을 구마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졌죠? 근데 포기하지는 않고 했는데 이제 해외에서 구마 사제 교육을 받고 온 젊은 사제가 그를 구마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나갔어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가 나갔는데 구마한 사제랑 결혼했습니다. 졌지만 이겼죠? 소름 돋죠? 마귀는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데 선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성당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당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지 않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가까운 사람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죠? 진 건가요? 이긴 건가요? 지고 있고 속고 있고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난 얼마나 기도하고 있지? 내 삶에서 나는 얼마나 복음 말씀을 듣고 있지? 그래서 보면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너희요 어머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와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사제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독서에서는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느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 자꾸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기도해서 도망가고 미사에서 도망가면서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고 계세요? 어디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숨어 다닙니까? 이 독서도 마찬가지죠. 낙심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까?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나날이 병들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목을 하면서 정말 1년 반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을 열지 못한 신자분들이 너무나 많고 하느님을 아직도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복음에서는 이 율법학자들이 지금 누구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다. 신자들 중에서 신부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 신부는 뭔데 저렇게 사랑을 받고,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해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영이 아니라 악마의 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에 빠졌는지를 그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악마의 노예가 돼서 시기 속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다가가게 하도록 예수님과 가깝게 사랑을 누리고 자비를 누리고 하는 데에 장애물을 놓고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상태로 돌입하고 있었죠. 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시기하고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누가 잘 되면 괜히 싫습니까?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잘 되면 아주 배가 아파 죽습니까? 혹시? 누가 신부한테 더 사랑받으면 없애버리고 싶습니까? 예를 든다는 거예요. 시기를 통해 알지 못하는 악이 우리 내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심이 병이 들어버리죠. 이때부터는 자기가 기도를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율법학자 바리사의 기도 아시죠? 저는 어떻게 했고 저 사람보다 납니다. 요 기도 있죠. 근데 하느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없어지는. 우리는요, 이 시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악덕을 방치하면 항상 어두운 사람이 돼요. 항상 슬퍼하고 결정적으로 미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미워 죽겠어.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시기에 사로잡히면요, 막 행복한 사람을 보면 같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한 사람을 보면 칼을 손에 듭니다.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바로 그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보면 그냥 파괴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건데 왜 저 사람이 누리고 있지? 하고 죽이는 거예요. 시기라는 악덕은 곧 죽음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처럼 계속 되고 싶어 합니다. 이미 자기는 훌륭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처럼 계속 되고 싶어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지? 라고 투덜거리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게 지금 다 현대인들 얘기죠? 또 언제나 누군가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성공해야 되는데 라고 슬퍼하면서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키워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시기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시기를 악덕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럼 어디서부터 무엇을 고쳐야 이 시기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나 이제 시기 안 할 거예요. 나는 날 사랑하니까 시기 안 하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러면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시기심의 근원에는 하느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카인과 아벨이죠? 카인과 아벨. 하느님은 불공평해. 쟤만 사랑하나 봐. 이런 하느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모든 악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 묵주 기도하세요. 티 없는 성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봉헌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시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황당한 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하고 맞섭니다. 하느님, 불공평해요. 이렇게요. 여러분, 하느님 불공평하세요? 불공평하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십니까? 이게 모든 죄의 악의 뿌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몰라요. 다음 주에 고해성사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합니다. 라고, 사랑은 이런 것이어야 하죠. 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기가 참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 앞에서 사랑은 이런 분, 이래야 됩니다라고 사랑을 논하고, 지혜 앞에서 지혜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에서부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나누고 사랑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은 모두 나누고 사랑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시기, 인색, 교만, 그리고 그의 기도는 정말 막막해집니다.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기심은요, 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사치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관심을 구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만 속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공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만은 분노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 분노는 이제 어디로 이어지죠?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불평 속에서 사람은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나 뭐 해야 되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나 뭐 해야 되지? 광고 보고 저거 해보자. 그래서 험담, 불평이 일상화되고 위선, 증오가 일상화되면서 기도는 죽도록 싫지만 나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얘기하는 영적 불구자가 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시기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구해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제가 어떤 사람을 꼬집어서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시기, 분노, 불평, 증오 이런 덫에 걸려서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이 악한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묵주기도 5단?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시기와 불평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귀와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예수님과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와 찬미가 많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험담과 뒷담화가 많아지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르며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지, 아니면 성모님이 밟고 계신 뱀과 친구가 돼서 서로를 갈라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일에 노예가 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론은 아닌데, 오늘 주보에 제가 봉헌에 대한 미사예물, 교모금, 봉헌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성당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당에 돈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돈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천주교액이 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낸다는 건 1,000원 내도 돼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는 거죠. 1,000원을 낸다는 건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요. 그죠? 네. 은총은 거저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하나님께 인색해진다는 건 곧 감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 것만 챙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기도, 단식, 자선에서 자선도 끊겼죠? 기도도 안 하죠? 맛있는 거 먹죠? 이러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지, 돈이 모자라거나 더 많이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그걸 잘 결정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기쁜 한 주 되시고, 미사를 계속하겠습니다.